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위드유 찬양팀,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3주 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감회가 오랜만에 굉장히 새롭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배웅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배웅이 뭔지 알죠? 어디를 이제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떠나보내는 사람을 이제 나아가서 보내는 인사를 하는 것을 배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든, 굉장히 동굴 목소리가 나는데 네, 여행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기숙사에 입학을 하든 그 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물론 떨리겠죠. 근데 가는 사람은 이제 본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아름다운 미래와 일들을 꿈꾸며 굉장히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친구라든가 남겨져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무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큰 일인데 오늘 우리도 그 보내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오래된 이 배웅의 자리, 교회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배웅하고 파송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오늘의 설교가 저희 7월 3일, 4일 저희가 진행했었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여름 수련회 이제 연장성선에서 제가 계속 공동체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무리 설교거든요. 근데 아마 3주 전 설교여서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짧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3주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3가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서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준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서로가 하나 되는 식탁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던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비난과 핍박과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째,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돌보며 그 모든 것들 중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 3가지 주제의 사건들이 한 도시에서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안디옥으로 하는 도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의 제3의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였고요, 수도.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은 제3의 도시로서 수많은 장사꾼들과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뒤섞여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도시가 바뀌고 이야기의 장소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즐거워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냈을 때, 배웅했을 때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며칠 후면 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 보은 땅으로 우리 교회에 320명의 성도님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약 60여 명의 우리 두드림 청년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선교는 그저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그 상황과 환경은 달라졌을지라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을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빠르게 슉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름들을 조금 저희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좀 들어본 것 같죠? 이전에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그리스로 가는 섬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 곁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시므온인데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선 절대 써서 안 되는 이제 니거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피부색을 가리키는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쩌면 이 아프리카의 혼혈이 되어서 이제 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입니다. 그 땅에서 정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복음을 들고 이 지역 가운데 와서 전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나엔인데요. 이 사람 설명이 좀 재밌습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다. 헤롯 하면 우리가 헤롯이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헤롯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이미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 올렸던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적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젖을 먹고 그와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랐던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게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랐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랐을까? 바로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단의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는 사람이었지요. 5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성직자 가문인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계 출신의 이민자도 있었고, 궁정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살던 대륙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누가는 한 그룹으로 묶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내가 이제 아주 뛰어난 엄청난 목회자가 딱 교회 만들었으니까 다 모이세요 이렇게 거창하고 멋있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피난길에 오른 실패한 사람들의 집합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혹시 이제 요번에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농활 가는데 아마 이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하는데 씨를 이렇게 촉촉촉촉
같은 데 뿌리지 않아요. 넓게 그 밭에 골고루 뿌려지도록 흩뿌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깨어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실패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것이 흩어짐이 파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멀리 씨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종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흩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명의 사람들이 제각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도 이렇게 다를진데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실은 같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헬라인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럼 쟤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쟤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로 너무나도 환경이 달랐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그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장년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마다 또 다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보내기 위해 우리를 안디옥 교회처럼 이 자리에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런 교회,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연약한 교회에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결정은 사람들의 어떤 회의와 어떤 지략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를 이제 구약 성경 70인역으로 번역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이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섬기는 게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선교가 먼저 있고 예배가 있은 게 아니라 예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과 선교의 파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금식한다, 나 금식 기도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나 보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물 떠놓고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생각, 내 안에 나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고, 그 비워진 것에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비우지 않고 채워놓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되 누구를 위해 세우는 거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불러 세웠다, 성령께서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을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불러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내가 이미 불렀다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불러서 계획하셨고, 그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선교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파송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실은 최초의 선교이고 최초의 파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유식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신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번에 감사하게 이제 한 6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음에도 사실은 어쩌면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선교를 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좀 지원하는 걸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기대하고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자격을 낮추고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더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모임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후에 복음을 위해 흩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이 남고, 온전한 예배자는 온전한 선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물론 이번 국내 선교 수련회는 더 이상의 참가자를 받지 않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스스로의 자격을 낮추지 마시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응답하며 그 부르신 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앞에서 그들은 이미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드디어 안수하여 파송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직 제대로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아 불신앙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내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의 뜻은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제가 준비한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3절에서 사용된 보내심과 오늘 4절에서 사용된 보내심이란 두 단어가 다른 단어, 똑같은 보내심이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내심은 놓아주다라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송하다, 저 사람을 저기로 보내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놓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옮겨주셨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놓아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평광교회의 조성욱 담임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리더가 비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이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군가는 보낼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은, 우리 바나바 사울만큼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이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훌륭한 말씀 가르치는 바나바와 저 훌륭한 전도자 사울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와야 됩니다. 저한테는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선웅이도 그렇고 우리 임찬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윤서도 그렇고 사실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성실하게 예배를 참여하는 인재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세계 열방의 곳곳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드림 청년부는 누가 지키나? 놓아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로 놓아줄 수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가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저 유럽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들,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음 주면 보온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시간과 정성 들여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번째로, 보내는 우리 청년들, 함께 몸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가지 못한다라는 미안함 혹은 죄책감 아니면 무관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들을 중보하고 파송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붙들고 있는 관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들을 보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우리 평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공동체된 두드림 청년부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리고 함께 하신 자리, 그리고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 서로 떡을 나누며 주 안에 교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파송함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드림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험지로 놓아주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세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보온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파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가능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좀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이젠 여러분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선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동행하시며 아버지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아버지 깨어진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산상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나라와 열방과 민족 변화를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성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두드린 청년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주의 예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끝까지 함께 기도하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이번에 국내 선교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60여 명의 청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양옆에 양손을 쭉 뻗어서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좀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는 충북 보은 땅 불교, 우상, 이단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국내 선교 수련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로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송하며 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아버지 안수하여 기도하며 보낸 것 같이 아버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놓아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국내선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담대함도 우리 안에 나눔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전교인 국내 선교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파송받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가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파송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세우고 보내는 우리 두드림 청년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